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입니다. 40장 12절로 26절 교독해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참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세밀한 음성에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들으면 왠지 하나님이 따뜻해 보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막 철퇴를 칠 것 같고 그리고 징계 회초리로 칠 것 같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들으면 왠지 좀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교회에 창조됐죠.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하와는 생명이란 뜻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들으면 왠지 그럴듯해요. 근데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그리고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니까 전혀 이제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하와는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 왠지 이 시대에 남성과 여성 이렇게 여권 신장 이렇게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여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얘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단의 계보에 따라서 보면 이단의 줄기에 따라서 쭉쭉쭉 나오다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돼요. 근데 1985년 2월 24일 날 식사 후에 밥을 먹고 이야기하다가 뇌출혈로 죽습니다. 재림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참 웃긴 거죠. 그렇죠?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림 예수님이라고 안상홍 씨가 막 주장하다가 이 부활을 못 했으니까
그때 부인이었던 장길자 전도사가 재림 예수님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논리 같은 거죠. 그래서 장길자 씨가 이제 재림 예수님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곧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인 그 실세는 누구냐면 김주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주철이라는 사람을 딱 검색해 보면 총회장입니다. 장길자 씨는 거의 보면 얼굴 마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나 힘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안사홍 씨가 있을 때 그 밑에서 그 실권을 가지고 있던 김주철 씨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도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이름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단들은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뭐 성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 속음을 안 내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럼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해서 택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은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39장까지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 말고 너희들이 징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끝까지 하다가 그들이 나라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포로된 이들에게는 40장부터는 위로의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오늘 12절부터 26절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이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공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면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죠? 병을 낫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약이 개발되어 그 약이 들어주면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병을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요? 기도하죠. 그 얘기는 왜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생사화복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절부터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되는 2리터짜리잖아요. 쌀 푸는 거. 여러분 되로 쌀이나 퍼봤지 되로 여러분 바닷물을 퍼봤어요?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봤습니까? 이거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녀들을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아플 때 고쳐주시고 인간관계 문제가 어렵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형제
그 자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큰데 너희들은 요만큼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왜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해. 내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 인생의 길이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평탄하게 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이 왜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까? 나는 이런 배우자를 원하지만 내 자식이 눈이 전혀 다른 여자애와 눈이 맞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이 커져 보이면 감사한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커져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습게 되면 교회 다니는 교회도 우습고 목사도 우습고 믿는 사람도 우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커져 보이면 목사님도 대단해 보이고 내 옆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저 권사님도 대단해 보이고 야, 저분은 저렇게 큰 하나님을 안 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자아만 커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진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 우린 단위 자체가 손바닥으로 뭘 하죠? 키나 재지. 조그만 아이들 손바닥으로 딱 재가지고 키나 재지. 우리가 바닷물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단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우리는 뭐 히말라야 등정했다. 어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정읍의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정읍에서 일하시던 분이 네팔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팔에서 오신 쉐르파래요. 쉐르파 아시죠? 우리는 막 고우텍스만 입고 가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에 입는 옷 가지고 히말라야 올라가잖아요. 슬리퍼 신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왔는데 일을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상이 있으면 정상 바로 밑에까지는 모든 대원들이 올라가는데 정상만 그 대장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히말라야 몇 봉을 등정했다라고 해서 대서특필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접시 저울이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접시 저울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높은 산 하나 등정했다고 산을 정복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접시 저울로 산들을 재시는 분이니까 우리하고 아주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등정했다고 세상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쉽게 산을 등정해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겸손하죠. 산이 내가 등정을 하도록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신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졌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속에 이사야는 야,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 교만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 13절 한번 볼까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우리는 누구로부터 뭐죠? 지도함을 받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충고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제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집을 살 때 여러 가지 집이 있으면 이 집을 사야 될까 저 집을 사야 될까 누구하고 상담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하거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하거나 지금 이러이러한 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집을 팔 때도 야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제 후배 전사님이 이제 그 개척교회에 있다가 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집을 산 거예요. 집을 사가지고 이제 가면서 집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한 채가 더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빚이 걸려 있어서 팔아서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뜸 뭐라고 했냐면 지금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 집을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했더니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집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1,000이래. 1억 1,000 시골이니까. 얼마 주고 샀냐고. 9천. 팔아야지. 당연히 팔아야지. 야, 1억을 줘더라도 팔아야지. 손해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 친구도 대답해주는 나도 장님이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 시세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면 걔도 답답한 거죠. 잘 모르면서 목사님 뭘 아는 척 하냐고. 그러면 듣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인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 너희들이 말하는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사람들이 뭐냐? 이 나라들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야,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이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미국이란 나라를 여러분 한 방울의 물방울 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 못하죠.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 자식들을 보내서 학위를 받고 싶게 하고 거기서 지식을 가르쳐서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할 그 생각만 하는 거지,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엔 한 방울 물방울 같다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야죠. 아멘?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지면 안 되죠. 내가 정말 고침받을 게 있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작아지면 안 되죠. 야, 내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존재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왜냐? 그분의 다니는 전 세계고 전 우주인데 우주에서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름도 말하면 알 수 없는 나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높아지고 인간의 존재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커지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냥 투명인간처럼 여길 만큼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작은 문제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옆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원래부터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땔감과 같이 여기는, 미국을 땔감과 같이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울어주신다. 내 삶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파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분이야.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더 길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안상홍처럼 음식을 먹다 뇌졸중으로 죽는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티끌과 같은 우리를 만드시고 보잘것없게 여기지 않으시고 티끌과 같은 존재의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뭐랍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새벽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적인 거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내가 빠져 있을 때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끄집어내시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옆으로 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여러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티끌과 같이 주변 이 강대국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티끌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 응답이 그냥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주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신음에도 잠 못 드는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주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왜냐? 우리는 못 보니까. 그리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정말 새삼 놀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어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웃지도 않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캄보디아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말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영어로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구글 번역기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고 난 다음에 한글로 딱 나오면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미국 말로 응답해 주시면 또 그거하고 구글 번역기로 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죠? 한국말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해 보는데 이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프랑스 말로 응답하셨다 이러면 답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말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크신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면 우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커져봤자 어쩔 수 없지만 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커지면 우리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저는 그게 너무나 벅찰 때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될 때가 별로 없어요. 성경이 어렵거든요. 늘 기도하죠. 성경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별로 모르는데 여러분의 제 설교를 알아듣는 게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알아듣게 해주시니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죽을 써도 본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인정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직관하시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무지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들로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응답해 주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오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신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몸부림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